발을 헛디디며 승강장을 따라 질질 끌려갔어요. 외과 의사가 나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내 몸을 떠났어요. 내 발치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존재가 온 우주를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내 인생 전체를 좌절시켰던 그것, 나는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내 임사체험 중 가장 심오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죠. 그것은 신이었어요. 나는 데이빗 디치필드라고 합니다. 내 임사체험은 2006년에 일어났어요. 영국 케임브리지의 기차역에서 친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가방을 기차에 싣는 걸 도운 후 작별 키스와 포옹을 나누었어요. 기차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있어서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닫히고 있는 기차의 문 아래로 내 코트가 끼이고 말았어요. 끼인 코트를 빼내기 위해 온갖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기차의 엔진이 회전하기 시작했죠. 그 시점이 되니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죠. 기차는 엄청난 속도로 출발했어요. 발을 헛디디며 승강장을 따라 질질 끌려갔어요. 얼마 있지 않아 승강장 가장자리와 열차 사이로 끌려 들어가게 됐죠. 결국 나는 바퀴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정말 가차없이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건 마치 어둡고 난폭한 기계에 내던져진 것 같았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나는 살아남았죠. 구급대원들이 정말 빨리 도착했고 트랙 위로 뛰어올라 내 옷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나를 구급차에 태웠고 30분쯤 후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팀 전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나선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의료진들도 꽤나 겁에 질려 있는 게 보였어요.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죠. 그리고 얼마 후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외과 의사가 나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내 몸을 떠났어요. 나는 그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떠난 거예요. 방금까지 겪고 있던 그 끔찍한 통증과 고통에서 벗어난 거죠. 나는 이제 어둡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에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더군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잡으려고 애썼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갑자기 온갖 색을 띤 빛의 구체들이 나타나 나를 맞이했어요. 그 구체들은 맥동하며 천천히 내 주위를 맴돌았죠. 빨간색, 금색, 호박색, 녹색의 구체들이었어요. 그리고 2단계에서 나는 내가 그 사고에서 생존하는데 실패했음을 간파했어요. 내가 죽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나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죠. 죽고 싶어 했냐고요? 아니에요.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그런 다음 사고로 인해 몸에 생긴 상처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특히 내 왼팔이요. 내 왼팔은 아주 나쁜 상태일 게 뻔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팔꿈치 아래로 절단되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전체가 그냥 괜찮았어요. 단 하나의 긁힘이나 타박상, 상처조차 없었죠. 그리고 고통도요. 통증도 없었어요. 그러다 나는 내가 한동안 탔던 병원 들것에 더 이상 누워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거대한 화강암 바위 위에 있어요. 그 바위는 마치 중세시대의 제단처럼 생겼어요. 그 거대한 바위 위에서 나는 안전함을 느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기도 했죠. 정말 이상한 게 있었는데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고요. 파란색의 윤기나는 실크 질감의 소재가 나를 뒤덮고 있었어요. 그 소재는 나를 뒤덮은 채 나를 보호하고 있는 듯 했어요.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편안히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눈꺼풀을 통해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내가 어둠 속을 올려다봤을 때 세 개의 격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격자는 대칭적인 흰색빛의 격자였어요. 그 빛은 너무 밝아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가능했어요.
그 빛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빛에서 도무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빛에서는 치유의 힘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말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았어요. 그 빛의 에너지는 내 몸 전체를 뒤덮었어요. 그건 마치 사고로 생겨난 모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누워서 눈을 감고 이 힐링 에너지에 흠뻑 젖어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도착했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쳐다봤죠. 내 발치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존재는 중성적이었고 하얀 금발머리에 매우 심플한 현대식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 존재의 피부,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죠. 이 영역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오직 텔레파시만 있었죠. 나는 그 존재를 보았고, 그리고 느낄 수 있었어요. 평생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 존재를 알고 지냈다는 것을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분명히 당신을 알아요. 그죠? 하지만 누구세요? 내가 당신을 어디서 뵀나요? 그러자 그 또는 그녀는 나에게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 존재가 말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보호받고 있어요. 나는 이 빛의 존재 앞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다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양쪽에 두 존재가 있음을 감지하게 됐어요. 다시 눈을 떴죠. 내 오른쪽에는 검은 피부에 긴 갈색 머리를 한 단순한 드레스의 소녀가 있었어요. 반면에 내 왼쪽의 소녀는 좀 더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아시아인, 인도인,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브라질인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두 소녀 모두 내 몸 위에서 천천히 손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나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치유의 에너지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표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었죠. 그들은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수년간의 상처와 아픔, 그 모두를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인생의 무게, 삶의 짐, 상처 같은 것들요. 그 짐들이 나에게서 조금씩 하나하나 벗겨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내 모든 껍질을 벗겨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내 영혼의 순수한 본질로 서서히 다가가는 거죠. 마치 내 영혼이 다시 숨을 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내 존재가 온 우주를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손을 통해 흐르는 우주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난 해방감이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 에너지와 함께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내 인생 전체를 좌절시켰던 그것, 나는 그것을 찾아냈어요. 과거,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바로 그 과거로 인해 내 인생 전체가 좌절됐던 거였어요.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과거의 실수, 놓쳤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회 따위 말이에요. 미래, 바로 그 미래도 내 인생을 망가뜨린 또 다른 주범이었죠. 나는 걱정하고 또 걱정했어요. 앞으로의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것을 끝없이 걱정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기 전까지 내 삶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나는 파산 상태였어요. 돈에 쪼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중요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감각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득 깨달았거든요. 이 영역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간은 무의미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은 현재 순간뿐이었죠. 그러다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병원에 왔었어요. 그들은 당황해했어요. 병원에서의 모든 일로 인해 충격을 받았죠. 기억해요.
어머니가 눈물지어 하시던 것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그 영역에서의 나는 전혀 나답지 않았어요. 예전의 나라면 이 모든 소란이 내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 그 모든 게 사라졌어요. 내가 느낀 것은 가족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뿐이었어요. 내가 가진 유일한 관심사 또한 사랑뿐이었죠. 그래서 나는 가족을 볼 수 있길 희망하며 이 거대한 바위 옆으로 조심스레 움직여갔어요.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봐도 가족들은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대신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폭포, 환상적인 별들의 폭포였어요. 정말 놀라웠죠. 말하자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수백만 톤의 물이 가장자리 위로 떨어지는 대신 수십억 개의 반짝이는 별과 별똥별이 한 은하계를 가로질러 다른 은하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눈에 초점을 맞추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성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요.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한이었어요. 나는 무한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작고 어두운 공간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우주 그 자체 안에 있었어요. 나는 그 우주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 우주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그 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어요. 알게 됐어요. 내가 우주의 일부라는 진실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우주의 일부예요.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또한 텔레파시의 순간이기도 했죠. 나는 다시 바위 위로 몸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오케이, 가족을 볼 순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들 모두는 괜찮을 거예요. 그들도 언젠가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이로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나는 다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로 쏟아져 들어오는 치유 에너지를 계속 즐겼어요. 양쪽에 있는 두 여성과 중성적인 빛의 존재 하나, 나는 이 세 존재 모두가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줄곧 나를 지켜봐 왔어요. 내가 그걸 미처 몰랐을 뿐이죠. 나는 그들과 연결되거나 접속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가이드들과 완전히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내 임사체험 중 가장 심오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죠. 사실 나는 그걸 보기도 전에 이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치유자들의 손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예요. 그 치유 에너지의 강도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더 밀도가 높아지고 강력해졌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죠.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별들을 뚫고 우주 자체를 관통하며 오고 있었어요. 그건 극적인 불꽃으로 둘러싸인 하얀 빛의 거대한 터널처럼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걸 보고 겁에 질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일에 대한 기쁨과 설렘만 느껴져요. 그들이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신이었어요. 그건 내가 늘 상상해왔던 신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것과도 너무나 달랐죠. 천장에 그려진 긴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 하얀 빛의 터널, 그 순백의 빛, 그 순백의 빛의 터널은 내 몸의 모든 분자가 사랑으로 진동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백의 빛의 터널은 바로 모든 창조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었어요. 그곳이 바로 창조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시 내 몸으로 부딪히듯 돌아왔어요. 다시 병원이었죠. 모든 고통이 밀려왔어요. 병원의 온갖 소리와 소음들은 정말 끔찍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나를 여기로 다시 돌려보낸 이유, 그걸 알고 싶었어요. 조금 전까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왜 여기로 돌아와야만 했을까? 내가 여기로 돌아와야만 했다면
무엇 때문에? 내게 해야만 하는 임무 같은 게 있는 건가? 있다면 그게 뭐지? 나는 실망감 같은 걸 느끼진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 임무가 뭐지? 내 미션이 뭘까? 내가 왜? 바로 그때 나는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8시간 후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전철 밑으로 추락한 사고의 심각성과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처리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방금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 여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사후 세계에서 본 것을 극적인 대형 그림으로 그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돼요. 르네상스 화가들이 성경 장면을 그리는데 사용했던 것 같은 큰 캔버스에 그리는 거죠. 그게 내가 하려던 일이었어요. 그걸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건강해지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난 이번만큼은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마자 알게 됐어요. 내가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여전히 저쪽 영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캔버스에 물감을 바르는 방법, 살색 톤, 빛의 톤을 만드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줬어요. 마치 단기 특강, 집중 코스 같았죠. 그런 다음 또 나는 다른 영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영감으로 나는 내 임사체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영감은 나로 하여금 오케스트라를 위한 클래식 음악 작곡을 시작하게 했어요. 이쪽으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나는 지금까지도 악보 한 줄 읽거나 쓸 줄 몰라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란 다름 아닌 내가 계속해서 그 공간, 그 상태 안에 머물기 때문이었어요. 그 공간, 그 상태란 뭘까요? 무엇이 이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건 바로 내가 계속해서 현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과거를 놓아버리세요. 미래도 놓아버리세요. 과거도 미래도 그 둘 모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세요. 오직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단 이 상태를 허용하면, 그래서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평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일단 그 평화를 찾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의 소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